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추석 명절 다 끝나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전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고향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다녔던 그 주일학교를 다녔던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주일학교를 떠난 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예배자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앞절의 내용들을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내용이었죠?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 어떻게 살아라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율례라고 하는 것, 법도라고 하는 걸 주세요. 자, 우리가 어떠한 단체나 어떤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가정은 가풍이라는 것이 있고, 학교는 학풍, 교칙 안에서도 뭐가 있어요? 그 반 안에 교훈이라는 것이 또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있을까요? 이것이 어떤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왕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단체의 장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기준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편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을 갖춰야 될지 혼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나라도 그렇잖아요. 나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입법이 돼서 올라와 있는 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법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고, 법을 만들어 보니까 형편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형편들이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아, 여기다가 또 보완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완하는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자,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든 어떤 단체든 그 법들이 있는 것이 뭐예요? 나라에 있는 법은 나라를 잘 아름답게 가꿔 나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럼 이 십계명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가꿔 가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에요. 자, 이 기본이 되는 법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예배자예요.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예배자의 종류에는 여러 부류의 종류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두 종류로 만들어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그럼 이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 이 두 부류 안에도 또 세부적으로 여러 갈래로 갈려지겠죠.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사람이었어요. 우리 21절 보시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드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떤 형편을 만드셨냐면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18, 19, 20절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놀랄 만한 사건들을 일으키세요. 우리 엊그저께 어디야? 그 삼겹살 집에 갔는데 삼겹살을 굽다 말고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하시더니 이분이 삼겹살 위에 불꽃쇼 같은 걸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잠깐의 그 불꽃쇼를 볼 때도 어때요? 멋있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다 같이 똑같은 동작은 뭐냐면 머리를 뒤로 젖히는 행동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그 불길이 내 머리에 닿으면 어떡할까? 내 옷깃에 닿으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려움도, 그 조그마한 불꽃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레와 번개로 쿵쾅쾅쾅 하고 난리를 쳤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못 살아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에 대한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들이 있고, 그리고 생명을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게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계산 없이 튀어 도망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우리 몸 안에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그런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을 갖다 주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밥을 주려면 좀 이렇게 좀 예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선물 줄 때 이제 포장 딱 해서 이거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 좀 칭찬해 주시고, 그래 너는 참 잘할 거야,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배해라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칭찬받는 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갈구해요. 갈망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칭찬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칭찬하면 몸이 부서지는지 모르고 그렇게 막 헌신봉사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별 유익이 없구나, 내가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면 그때부터는 안 하죠. 그 칭찬도 거짓이구나 하는 거. 그러나 대체적으로 가정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아이가 올바로 자라고 아름답게 자라고 어디 나가서 손가락질 받지 않고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꿀리지 않고 그렇게 잘 자라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벌레 잡아내듯이 끄집어내요. 끄집어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작업들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돼요? 아나무인이 돼버립니다. 그럼 그 아이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요 근래 많이 일어나는데 지지난주에도 우리가 정말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14살짜리 아이가 엄마 카드로 200만원짜리 뭔가를 샀어요. 이거를 안 엄마가 그걸 취소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를 폭행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엄마가 이제 이 아이가 흉기까지 들고서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119에 신고를 해서 이 아이를 경찰이 가서 테이저건인가 그걸로 해서 제압을 했다. 그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바꿔져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것이 한동안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만연한 교육 풍토였어요. 기죽이면 안 돼. 이것이 교육의 풍토였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을 때도 아이가 난리를 쳐도 그 아이 난리치는 거 기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종말이 야단치면 이 아이를 왜 야단치냐고. 지금도 왕의 DNA 이런 얘기들 있죠. 근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어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밖에 모릅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얼마나 불편할까 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에는 칭찬만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것을 얘기를 하면 미쳐버린다 소리가 나와요. 어떤 게 옳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를 훈계하라고, 아이를 때리라고. 차마 아이를 초단하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자식을 망치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지 않으면 할아버지 수염 잡아 당긴다고. 자, 그런데 반면에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교육하시나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인간의 모든 기억 가운데 즐거운 기억, 희노애락이죠. 이 기억이 여러 가지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쁜 기억 그거 쉽게 잊어버려요. 차를 사면 얼마 간다, 집을 사면 얼마 간다, 그 기쁨이 이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희락을 쫓아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를 쫓아서 가는데 그게 만족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칭찬을 우리가 갈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우리는 누군가의 칭찬을 받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의 소리, 기쁨의 소리를 잃어버린다고요. 즐거움의 소리를 잃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의 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해버리기 때문에 또 우리는 그것을 찾으라고 해요. 우리 마음 안에서. 그래서 또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어때요? 한 번 두렵죠? 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나무인이라고 하는 아이들요, 아이들 태어났을 때 불인지 이게 뭔지 몰라요. 뜨거운 건지 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막 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뜨거운 것을 가르칠 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뒤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거에 아이에게 손을 댑니다. 그리고 어때? 아이한테 뜨거워. 그리고 아이를 놀래켜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이렇게 움찔하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우는 아이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것이 아이에게 각인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엄마가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뜨거운 데 가려고 할 때 그건 뜨거운 거야. 아 뜨거, 아 뜨거 이러면 아이가 가지 않고 아 뜨거 이렇게 따라해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세포 안에 새겨지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런데 즐거움이라는 거 이거는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고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마약까지 손을 대는 거예요. 마약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가십니까? 무엇을 찾아가십니까? 훈계의 소리가 듣기 싫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혼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지금 문둥병에 걸렸는데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훈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을 상대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다? 그 사람은 나한테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상대가 나를 좋아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해주고 그 사람이 나하고 좋은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파하고 너 이거 잘못됐어, 이거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던가. 하나님은요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 잘못된 것들 가서 직선적으로 얘기하라고 그럴 때 있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너 11조 안 냈잖아 뭐 이런 얘기들. 이거 하기 좋아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그 얘기를 해야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해져요. 돌려서 얘기하든 앞으로 직진해서 얘기하든 뒤로 까서 얘기하든 어떻게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부어줘야 내 영혼의 그릇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시드기야와 같이 잠깐 얘기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어땠어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부지런히 보냈다 그렇게 표현하세요. 부지런히 보내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목이 뻣뻣했다 그래요. 목이 고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시드기야는 그때 어땠냐면 아니야 애굽은 저 강대국은 죽지 않아. 아무리 바벨론이 컸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은 벼랑 아래 컸기 때문에 저 바벨론은 애굽을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의 눈치도 보고 바벨론의 눈치도 보고 이 가운데서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눈치만 보던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됐다고요? 결국에 눈깔이 뽑힙니다. 이럴 땐 눈도 아니에요. 눈깔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잡았다면 양쪽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을 텐데 그가 양쪽의 눈치 보다가 어떻게 해요? 눈이 뽑혔습니다. 눈이 뽑히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가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았던 그 눈 앞에 자기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는 그 비극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뽑혀나가는 그런 일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드리러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예배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 계십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암흑이어도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 소리만으로도 두려워서 모세야 네가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줘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갔어요. 암흑 속으로. 암흑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멀리 서서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멀리 서서 있었던 백성들이 결국은 나중에 또 말썽을 일으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조건들을 얘기하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에게 친히 보았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레와 번개로 막 우르릉 쾅쾅쾅쾅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르릉 쾅쾅 하는 소리만 들었으면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이건 뭐예요?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사람들이 정신병이 오는 소리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은 얼마일까요? 데시벨의 수치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을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조건들을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도 나중에는 그가 교만으로 조금씩 싸긋해가면서 그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망의 소리를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런데 그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왜? 주변에서 그를 왕처럼 대우해주거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가지, 좋은 옷 사주지, 좋은 차 사주지, 막 이렇게 대접을 해주니까 그 사역자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왕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왜? 죄가 틈탔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죄가 틈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단도 하나님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 흉내를 내는 그 사단의 소리를 듣고 그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병 고치는 사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사단이 병 고치는 거 못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떠난 종, 이 종을 붙잡고 있는 건 지금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데 이 사단이 붙잡고 있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거짓 선지자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왔던 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비춰보고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만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준비되어져야 정결하게 되어져야 남들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 남들이 나를 비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땠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통해서 피난가는 그 피난민의 신세가 되었을 때 신부가 와서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저 개만도 못한 이러면서 그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죠?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누가 아냐. 놔둬라 그러잖아요. 이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작정하십시오. 듣기 싫은 소리 들으려고 작정할 때 여러분의 영은 성장하고 여러분의 영은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단체는 단단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많이들 연구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영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애가 타 계시는 분인데 오시지 않겠냐고요. 고넬료가요, 여러분 언제 성령 세례 받겠다고 기도한 적 있었어요? 고넬료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구제와 날마다 기도로 그렇게 준비되어지 가면서 경건한 삶을 이어가는 자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 요바에 있는 베드로 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그 집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먼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왜 듣는 거예요? 들으면 나를 고쳐야 될 거 아니야. 나를 고치지 않아서 듣기만 하면 뭐하냐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됐네? 고쳐야지. 바꿔야지. 내 영혼을 깨끗게 해야지.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굴절이 왜 일어납니까? 굴절이 왜 일어나요? 컵 안에 물이 있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컵 안에 물이 없으면 굴절이 일어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러면 굴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나를 위해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기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냅니다. 아피스. 애굽에 있었던 그 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돼요.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뭘 쌓으라고 그랬어요? 토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5절 보시면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하에 또 보면 은으로 만든 신상들이 나와요. 성경 곳곳에 지금 만든 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이유가 뭐죠? 그들이 피가 섞였기도 하지만 그들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짓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거역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돌로 단을 쌓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역대상 22장 2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2절 다같이 시작.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보고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갈도를 다듬게 하고. 누가? 다윗이요? 성전을 만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돌을 다듬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목을 메고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진정한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 뭐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돌로 다듬을 정도로 그렇게 의리의리한 그 성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장소는 필요하죠. 모일 장소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성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만들어놓은 그 성전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것을 성경이 반드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 마음의 성전을 만드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요? 여기 그랬잖아요. 24절 내가 토단을 쌓고. 토단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단을 얘기해요. 흙으로 만든 단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소재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소재가 뭐죠? 흙이에요. 흙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토단을 쌓고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너희 양과 소로. 이건 뭐야?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의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군가하고 싸웠어. 그럼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내 안에 죄가 있어. 그럼 번제를 드려야 되고, 뭐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야?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했던 거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단번에 제물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제물을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는 뭐예요? 내 마음을 다듬는 거예요. 내 마음. 토단을 쌓는 거라고요. 내 마음. 여러분 오늘 토단을 잘 쌓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세요. 회개하는 심령을 찾으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주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 정말 토단을 쌓는 마음, 내 마음에 한 켜 한 켜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이 있지 않나 흙을 고르듯이 그렇게 토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쌓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찬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성찬을 대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뜨거움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된 예배자가 됐는지 여러분 살펴보시고, 또 성찬을 대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찬을 대할 자격은 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원인을 되시는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성찬에 임하겠습니다.